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말씀을 많이 푼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말씀 안에서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우리에게 받았대요. 무엇이 중요하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질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1장에 보니까 이게 비밀이래요. 어떤 비밀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우리가 받았을 때에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런 가운데 이 비밀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비밀은 과거에도 주셨고 현재 내게도 있는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비밀은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입술로서 늘 외치는 복음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에 대해서 창조된 사실을 쭉 얘기를 하면서 1장 6절에 16절이 아니라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에게 왔대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대요. 또 이것을 통하여서 듣는 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비밀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의 비밀은 감추는 것이지만 천국의 비밀은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주시고 싶어서 이렇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비밀일까?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으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 우리가 비밀은 성경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비밀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세상의 비밀은 감출수록 뭔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자꾸 걷어내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성을 걷어주십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가 지금 그 복음을 듣고 있으며 그리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6절 말씀을 앞서서 또 한 말씀을 더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믿고 있으며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묻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믿음의 재단을 통하여서 익히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청종의 삶도 깨달았습니다. 눈높이도 알았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비밀을 창조의 대략도 알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 가까이 가는지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세례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정말 수많은 믿음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밀을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비밀을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의 눈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가려진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심령의 밭에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죄로 인하여 복음의 씨앗을 아직까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박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한다는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속이라는 것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나의 죄된 것을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죄 사함 해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가운데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나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주님께서요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탄생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중보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화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중보의 역할을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라고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외치셨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알려진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고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데도 주님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지요. 영안이 어두운 삶은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를 구속함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거쳐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 살 동안도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은 과연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죄요, 욕망이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지요.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정말로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과 함께 하기에 내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천국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는 환난이 올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는 병이 내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겨질 때에 그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려운 것도 시험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감당하시라고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전에는 원수가 되었던 죄 가운데 살았던 나였지만 22절의 이후 부분은 이제는 현재지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에 노아의 때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시대에 살았던 다윗의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지금 내가 사는 이 시대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직전에 살던 사람도 믿음은 현재 진행이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가 변하는 것은 변질이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오늘 저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복음이 들어온 너희에게는 비밀이 너희에게 주어졌던 너희에게는 이제는 주님과 화목하고 흠없이 주님이 가졌던
그것을 우리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지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허물고 책망할 곳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세워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내일 해야지. 그거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나가면 내 인생은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현재 진행형이 되어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비밀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눈을 어두워서 내 인생이 천년 만년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오늘 또 눈 뜨고 나면 내일 또 내가 살아있겠거니,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거니,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메시아, 우리를 구원코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지요. 그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지요. 구원입니다. 구원하러 오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의 육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데 보면 대부분 육의 삶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데, 병자를 어떻게 살았는데, 고쳤는데, 기적을 어떻게 베풀었는데 하셨지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정말 귀신을 쫓아내시고 다 하셨지요. 왜 하셨을까요?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적인 건강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잠시 고쳐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주님께서 환자를 고칠 때에 내가 병이 들면 믿음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의 믿음을,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병을 고친다고 해서 안 죽나요? 죽습니다. 암덩어리 환자가 고쳐져도 우리는 암덩어리 고친 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암덩어리를 고쳐주는 것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천국을 하는 것입니다. 본질은 천국에 있는데 우리는 자꾸 육의 질병에 고침받은 곳에 문제를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주로 받았다라는 것은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비밀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비밀이 내 것이 되겠죠. 제가요, 어떤 집에 살다가 오니까
이게 이 동네 와서 그렇죠.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이 동네에 이사 와서 집에 보니까 옷장 안에 금고가 있더라고요. 눈이 퍼뜩 띄가지고 그 금고를 막 비밀번호를 알아야지. 아무것도 들을 데 없겠지만은 내가요, 금고가 있어도 내가 열지 못하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여도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천국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고 들려줬었다면 오늘 말씀이 이어서 뭡니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행하라 행하되. 이게 진행형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해요. 자꾸 세상에 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생활은 뭐랄까요? 현실이에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뒤로 미루죠. 그래서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적심. 그래서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바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식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식물을 가지고 오는데 옮겨 심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관리가 소홀해져서 결국 죽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 식물이 잘 자랄 거를 생각했는데 조그마한 화분에 영양소가 없어요. 물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관리가 소홀해지니까 결국 죽더라고요. 그런데 성장할수록 옮겨지고 심겨져서 스스로 뿌리를 내리면서 영양의 공급을 하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믿음의 화분의 식물이었다면 이제는 화단의 식물이 됐어요. 뿌리를 스스로 내리시고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 공급을 하면서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본으로 찾아오셔서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자꾸 내 생각들이에요. 내 경험들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또 기도도 하셨지만 국고성은 바로를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바로가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국고성을 만듭니다. 자기를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무너뜨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모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인용하는 난 제가 받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인용된 말씀으로 전한다면 지팡이를 가지고 던질 때는 뱀이 된다. 어제의 말씀은 뱀을 잡고 하는 말씀이었지만 지난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말씀이 나에게 떠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뱀이 된다. 뱀이. 생명의 말씀이 밖으로 나가버리면 내가 사단의 자식이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것을 말씀이 내게 잡혀서 내게 올 때 잡기가 쉽습니까? 뱀인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때 부분은 꼬리를 잡아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지요.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꼬리를 잡아라. 어제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습니다. 죄성을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있는 죄성을 찾아서 자르고 찾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다시금 그것을 통해
통해서 잡아질 때에 지팡이가 되고 뭐가 됩니까? 능력이 되지요. 말씀이 나를 떠나가면 죄가 되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붙잡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이 재단을 통하여서 성회를 통하여서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그 이 말씀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겠지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가지고 알고 있느냐 말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돌아가서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2장 2절 말씀으로 2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참 이렇게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서요. 그러면서 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도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할 바울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사역자의 심정이지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에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몸은 이동사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어디에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저희로 어떻게 바울이 이를 이토록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기 위안이라는 것은 위로도 되겠지만 여기에 통해서 언어를 찾아보면 위안이라는 것은 나의 자기 곁으로, 위로자의 곁으로 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곁에 있어야 위로가 됩니다. 구약 성경 이름 중에 나훔이라고 나오지요. 이게 위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오지 않으면 세상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야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뭐예요? 사랑합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의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랑을 좀 다른 의미로 좀 찾아봤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십자가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시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쭉 있는 사랑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다른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용을 시켜봅니다. 애찬입니다.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만 보니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제자들과 식사하는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잡은 고기도 가져오라. 지금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애찬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나눠 먹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고 이 말씀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맛을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픈 사랑, 함께 나누고 싶은 그 사랑, 왜요? 그런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항상 식사의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주님은요 떡을 떼며 그지요 함께 나누는 그 애찬이, 그 속에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안에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는요 마음이 참 편해요. 세상 사람들과도 무슨 거래를 하더라도 뭐를 해요? 식탁을 통해서 먼저 나눈다고 그래요.
그래야 마음을 터놔놓고 얘기가 쉽대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에 음식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온 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지 못한 가룟유다는 떡 조각을 받고도 먹지 못함으로 주님을 팔아버린 사실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는 몸소 자신이 떡이 되어주시고 음료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가지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죄성도 뽑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연합될 수가 없고 분쟁만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하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이지요. 내가 죽으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그래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목사가 가지면 분쟁이 없대요. 참 내가 그릇이 참 적은가 봐요. 여러분들 다 문제는 제게 돌리십시오. 제가 받겠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대요. 참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맞다. 그런데 왜 나는 자꾸 남에게 돌릴까? 왜 자꾸 남에게 횡을할까? 내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아무 말 없이 다 지으셨는데 나는 무슨 그리 핑계가 많고 나는 무슨 그리 이유가 많을까? 주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아직까지 내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연합되고 믿음의 굳게 뿌리를 내리셔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다. 원만한 충만한 완전한 가득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이해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뭘 해요? 오해를 하게 되지요. 오해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다툼이에요. 이해는 용서가 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비밀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주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행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십자가와 주님의 오실 그 모든 것이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화를 주겠다는데 이 안에 있는 보화를 갖기 위해서는 뭘 팔아라고요? 나의 소유를 다 팔아라. 뭐예요? 내 죄성을 다 던져요. 그래야 보화가 내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화는 땅에 감춰져 있습니다. 발견하게 되면, 비밀을 발견하게 되면 다 팔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거 지고 앉아서 보화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꾸치기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바꾸치기 하세요. 나는요, 바꾸치기를 잘 못해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릴 때가 많았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요. 괜히 돈 몇 푼 가지고 그 도박사들 하나 돼가지고 차비 건져보려고 하다가 차비까지 다 잃어버린 사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쭐 났다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쓸데없는데 투자를 하면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지만 정말 온전한 곳에 내 모든 것을 보화의 소유를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으면 그것을 빨리 사는 것이 문제된다고 그랬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요, 그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문제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문제된다는 거예요. 문제된 자가 뭐라고요? 내 소유를 빨리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된 자라고 그랬잖아요. 보화는 먼저 가진 자가 임자예요. 그런데 안 팔고 내 걸 먹으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꼭 이 믿음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보화를 받았습니다. 그럼 뭘 하라고요? 적십하세요. 다 팔고 뭐예요? 보화를 취하세요.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밀을 보여주시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다 드러내 주셨고, 이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 비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었는데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정말로 내 자신이 어리석음을 범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정말 이제 바로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복이 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